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의 의지의 나라 피아세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마땅히 아버지께 드려야 할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지 못한 그 모든 여백의 빈틈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고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 그들 모두와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의 사랑을 아버지께 모두 되돌려 드리오니 부디 너그러이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저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아예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계략과 책략과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카발 세력과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이 빨갱이 공산주의 세력, 이 전체주의 모든 세력의 마귀들, 그들이 짜놓은 덫에 그들이 걸려들어 패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패망의 시간을 더 빨리 앞당겨 주셔서 이 나라가 더 망가지기 전에 아버지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빛이신 신적인 질서로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하여 주시고 새롭게 건국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또한 이 나라에 살아가는 5,200만 모든 국민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 그들의 영혼을 작은 아기로서 성모님의 성심에 매 현순간 봉헌드리오니 그들 안에 진리에 반하는 모든 인간적인 마귀의 사고방식, 특히 자아에게 열렬히 맹종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감성주의자의 사고방식,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제도 전통에 열렬히 맹종하게 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빨갱이 공산주의에 환호하고 조화라 하며 동조하는 사고방식, 이 밖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진리에 반하는 마귀적 사고방식이로 주님 정의의 불을 쏟아 부으시어 그 모든 마귀가 이제 소멸되고 사라져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하는 국민으로 매 현순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이 다니엘 예언서 마지막 장을 학습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4장인데요. 과연 1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예언서 14장, 다니엘과 벨의 사제들. 아스티아게스 왕이 죽어서 그의 조상들 곁에 묻히고 그 뒤를 이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되었다. 그 왕은 다니엘을 매우 가까이 하고 그를 다른 어떤 친구보다도 높이 평가했다. 그런데 당시 바빌론에는 벨이라는 우상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매일 가장 좋은 밀가루 12말과 양 40마리와 포도주 6섬을 그에게 바치고 있었다. 고레스 왕도 매일 이 예식에 참여하러 가서 그 우상을 숭배하였다. 그러나 다니엘은 참 하느님을 숭배하였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에게 왜 벨을 숭배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는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지를 내시고 모든 인간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느님만을 숭배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벨이 매일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보고도 그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왕이 되물었다. 다니엘은 웃으면서 임금님, 속지 마십시오. 그 신은 속은 진흙이고 겉은 구리로 되어 있는데 먹고 마신다는 것이 웬 말씀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크게 노하여 사제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많은 음식을 누가 먹는지 말해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벨이 먹는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벨을 모독한 죄로 다니엘을 사형에 처하겠다. 다니엘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왕에게 말하였다. 사제들의 수는 70명이나 되었고 그 외에 그들의 처자들도 있었다. 왕은 다니엘을 데리고 벨의 신전으로 갔다. 벨의 사제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폐하께서 친히 먹을 것과 포도주를 차려놓으십시오. 우린 이제 물러갑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시고
폐하의 옥새로 봉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와보시고 벨이 이 모든 것을 잡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사형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다 잡수셨다면 모독자 다니엘을 죽이셔야 합니다. 그들은 제사상 밑에 비밀 통로를 뚫어놓고 매일 그 재물을 가져가곤 했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이런 말을 하였던 것이다. 사제들이 나간 후에 왕은 벨이 먹을 음식을 차려놓았다. 한편 다니엘은 자기 신하들을 시켜 재를 가져오게 하고 그 재를 성전 바닥에 모두 뿌려놓았다. 다니엘은 이것을 왕에게 알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전을 나가 문을 닫고 옥새로 봉인을 한 다음 궁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에도 여느 때와 같이 사제들은 처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셔버렸다. 다음날 아침 왕과 다니엘은 일찍이 일어났다. 왕은 다니엘을 보고 봉인이 그대로 있느냐고 물었다. 다니엘은 폐하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왕은 신전문을 열고 제사상을 살펴보고 나서 오 벨이여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과연 우리를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다니엘은 웃으면서 왕이 안으로 더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고는 바닥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저 발자국들을 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왕은 저것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의 발자국이 아니냐 하고 말하면서 노한 나머지 그 사제들과 그들의 처자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였다. 사제들은 자기들이 제사상 위에 재물을 처분할 때 사용하던 비밀 통로를 왕에게 보여주었다. 왕은 그들을 사형에 처하고 벨을 다니엘에게 넘겨주어 그 우상과 신전을 함께 부숴버리게 하였다. 뱀을 죽인 다니엘. 그 당시 바빌론에는 큰 뱀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또 이것을 숭배하였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것도 사람이 구리로 만든 것이라고 하겠느냐? 보아라, 저렇게 살아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하지 않느냐? 그 뱀을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고 할 작정이냐? 그러니 저 뱀을 숭배하여라.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나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숭배할 뿐입니다.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느님이십니다. 폐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칼이나 몽둥이를 쓰지 않고 그 뱀을 죽이겠습니다. 왕은 그렇게 해보라고 허락하였다. 다니엘은 역청과 비계와 머리털을 한데 섞어 끓여가지고 여러 덩어리로 만들어 뱀에게 먹였다. 뱀은 그것을 먹자 곧 죽어버렸다. 다니엘은 왕에게 저것이 폐하께서 숭배하시던 뱀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바빌론 사람들은 미칠 듯이 화가 나서 왕을 거역하여 들고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다. 저 왕은 유다 사람이 되어버렸다. 배를 부숴버렸고 뱀은 죽게 하고 사제들은 사형에 처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왕에게 가서 다니엘을 우리에게 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을 죽여버리겠소 하고 말하였다. 왕은 격한 군중을 보고 다니엘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 군중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버렸다. 다니엘은 그 속에서 엿새 동안을 지냈다. 그 굴 속에는 사자 7마리가 있었는데 매일 죽은 사람 2과 양 2마리를 먹이로 주곤 하였다. 그런데 그때는 그 엿새 동안 사자들을 꼬박 굶겨 틀림없이 다니엘을 잡아먹게 하였다. 그런데 유다의 하박국이란 예언자가 있었다. 그 예언자는 국을 끓이고 빵을 잘게 썰어가지고 국과 빵을 바구니에 넣어 들에서 일하는 추수꾼들에게 가져가는 길이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네가 가지고 가는 그 음식을 바빌론으로 가지고 가서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에게 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하박국은 주님, 저는 바빌론에 가본 적도 없고 그 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천사는 그의 머리털을 휘어잡고 그를 번쩍 들어서 거센 입김으로 바빌론까지 날려보내어 사자굴 가장자리에 내려놓았다. 하박국은 다니엘, 하느님께서 보내신 음식을 받아 먹으시오 하고 외쳤다. 다니엘은 하느님,
주님은 저를 잊지 않으셨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니엘은 일어나서 그 음식을 먹었다. 한편 하느님의 천사는 즉시 하박국을 제나라로 돌려보냈다. 7째 날의 왕은 다니엘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그 사자굴에 와서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속에 의젓이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왕은 다니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밖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고 외쳤다. 그리고 나서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풀어주고 그 대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을 그 속에 쳐넣었다. 그들은 당장의 사자의 밥이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흥미진진한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을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지금 크게 두 개의 사건이 여기 지금 등장하죠. 14장에. 이제 고레스 왕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그래도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은 이 다니엘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에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 왕의 수준이 얼마나 지력이 떨어지는지를 여기 여러분 보고 웃음이 나실 정도죠.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사건을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모시던 이제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나라에. 벨이라고 하는 우상이. 근데 이제 맨날 그 벨에다가 그 우상에다가 갖다가 그냥 살아있는 신처럼 떠받들면서 막 음식을 갖다가 바쳤던 거죠. 매일매일. 다니엘이 보기엔 너무 웃긴 거죠. 저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이. 임금님 속지 마십시오. 여기 7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임금님 속지 마십시오. 그 신은 속은 진흙이고 겉은 구리로 돼 있는데 그게 먹고 마신다는 게 웬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1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원리 하나가 뭐냐. 꼭 발견해야 되는 원리 하나는 이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무엇을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저급하고 저열하기가 이 동물 수준만도 못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 그것을 오늘 여기 14장에서 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인데 다니엘도 인간이고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무슨 사건만 있으면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와 지력과 슬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진실을 다 밝힙니다. 어제 수산나 사건도 보면은 수산나가 아무도 그때 무슨 CCTV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증거 자료가 없는 겁니다. 꼼짝없이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이 여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신력이 올바르니까 믿고 따르는 기준이 늘 하느님이다 보니까 그래 차라리 내가 사형을 당하는 게 낫지 내가 저런 마귀에게 협력은 안 할 거야. 이 올바른 근성 하나를 딱 보시고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여인의 무죄를 밝히시는데 다니엘에게만 그 지혜가 있잖아요. 거기 그렇게 군중이 많은데도 그렇죠? 그거 다 똑같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남에게는 그런 지력이 없죠. 오로지 다니엘에게만 지혜가 있고 어떤 진리에 근거한 아주 그 진실을 밝히는 놀라운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어제 볼 수 있잖아요. 딱 갈라놓더니 당신 어느 나무 밑에서 보았소. 당신 어느 나무 밑에서 보았어. 그래 너네 둘 증언이 일치하잖아. 니네 둘 다 거짓말한다는 거구나. 온 군중 앞에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게 아주 뭐 최첨단의 기술이 동반되어야 되는 남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상식이네? 이런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상식도 없죠. 여기 수준을 보면 사람들이. 여기 이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고레스 왕은 근본이 됐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아니 구리로 되어 있고 속은 진흙인 게 살아서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다니엘이 말하는 이게 그쵸? 근데 그 상식도 없어가지고 계속 그거를 신이라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떠받들면서 양식을 대어주고 있는 이런 한심한 꼴이 왜 나올까요? 답은 이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죠. 그때만 다니엘 같은 이런 지혜와 슬기와 예지를 하느님이
그 영혼 안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죠? 그럼 이 다른 비천하고 비루한 군중이나 이렇게 어리석기 그지없는 고레스 왕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오늘 14절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 아, 인간이라는 거는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그 인간으로서 만드신 값어치를 내가 똑바로 하려면 내가 반드시 하느님 뜻 안에서만 살아야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어떤 위기 순간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하느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시고 내 안에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내가 충직한 하느님의 도구로서 모든 문제나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고 병든 기호정석 경향만 있으면 이 왕이나 어저께 13절에서 수산나와 사건을 봤을 때 그 어리석고 멍청한 군중하고 똑같다. 내 인생을 그냥 한평생 그렇게 소모해버리고 마는 거랑 똑같은 수준으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증명하는 것도 보면 참 지혜와 슬기가 넘쳐요. 자기가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것을 믿고 사니까 이 다니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왕에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왕이 내가 여태까지 그걸 철두철미하게 아주 신이라고 믿었는데 제가 저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지. 두고 봐라.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그날도 내가 제사상을 차려놓을 건데 벨이 먹는다는 거를 너네 반드시 증명해라. 그래갖고 자기 밑에 수하에 이 왕권을 돈독하게 세우기 위한 언덕들, 그 사제가 7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70명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름만 사제지 사실은 이 왕을 신처럼 떠받들고 모시고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그 기득권의 세력에 자기도 좀 빌붙어가지고 언덕으로서 거기서 콩고물 떨어지면 그거 먹고 살아가는 이 기득권의 세력입니다. 이 사제 70명이. 그렇죠. 이거는 이름만 그냥 사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의 사제들인데 물론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왕 하나로서는 이 세력이 견고해질 수 없어요. 제가 다른 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마귀가 하는 수법을 보면 어떤 이런 우상을 하나 딱 세우죠. 그럼 이 우상이 영원 무궁토록 끊임없이 전체주의를 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받쳐주는 언덕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 여기 70명 등장하는 사제들이에요.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악의 전승은 똑같다. 어제 그 수산나와의 그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죠. 마귀는 거짓말로 인간 속인다. 그 수천 년 전에 수산나와 그 두 명의 그 늙은 바리살법학자, 그 이야기에서 보면은 그 두 명의 늙은 바리살법학자가 거짓말로 군중을 현혹시키고 속이잖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명예와 직함과 직분으로. 오늘날도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이 정치 세력 혹은 이 거짓 종교 세력을 보십시오. 맨날 입만 열면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거짓말이라는 거는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짓말을 눈만 뜨면 맨날 하는데도 그 말에 계속 속아요. 이 국민이. 그게 어제 봤던 수산나 옆에 있던 수많은 군중과 다를 바가 뭡니까? 수준이 똑같은 거죠. 그렇죠? 여기도 지금 악의 메커니즘을 보니까 여기 우상으로 떠받드는 악이 하나 있고 그 악을 아주 공고하게 떠받들어주는 언덕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그 악의 전승을 메커니즘을 이어받아서 지금 공산주의 나라들을 보면 뭐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를 보면 거기 독재 체제가 왜 유지될까요? 그 혼자만 있으면 독재 체제가 절대 유지될 수 없어요. 이 우상을 떠받들어주는 언덕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게 1억 명의 중국의 공산 당원인 거고 북한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양 시민들이 바로 그 김정은의 통치체제를 아주 견고하게 떠받들어주는 이런 언덕이다. 그 다음 거짓 교회도 보면 교황권이라고 하는 이 절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세력을 옆에 주교, 추기경, 사제, 뭐 기타 등등이 언덕으로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덕들한테 이 절대권자는 콩고물 뭔가를 줘야 돼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래야 받아먹는 게 있으니까 이도 함부로 고발하거나 하지 못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유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천 년 동안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아주 고유의 메커니즘인 거를 여기 오늘 이
사제 70명 이 배를 우상으로 떠받들면서 왕을 눈멀게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받아먹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것 때문에 계속 견고한 이 세력이 유지되는 거고 이거는 나라만 바뀌고 왕만 죽었지 그 시스템은 계속 전승된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시스템으로 이 전체주의 공산주의나 거짓 교회도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이 제가 다큐 요즘 뭐 나는 신이다. 그 다큐도 보면은 그 교주 하나만 있어서는 절대 유지가 안 돼요. 이 교주 밑에 교주하고 아주 열렬히 맹종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언덕들을 반드시 두게 돼 있어요. 그래야 서로 주고받는 협력 관계가 유지됨으로써 이 밑에 언덕들이 이 교주를 보호하고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야 함부로 일반 성도나 신도들이 여기를 공격하거나 감히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이게 다 공통적인 마귀가 구축해놓은 시스템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도 지금 그 시스템을 우리가 구절에서 보고 있죠. 이게 다 70명 뭐 하는 거냐? 이 우상 하나 떠받들어주고 자기는 거기서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계속 사욕과 욕망을 채울 수 있잖아요. 그냥 그거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아무 상관없고 신하고는. 그 다음에 얼마나 이들이 지금 생각하면은 이 시대는 이 정도로 지력이 떨어지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게 자기네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처자식들도 있어요. 식솔들, 가족들. 그것까지도 여기 다, 이 사제 하나 먹여 살리면 이 처자식까지 함께 먹고 살리는 이런 아주 시스템이 이때부터도 벌써 견고하게 구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런 시스템으로 그 세력을 유지, 계승, 전승, 발전시킨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거짓교회도 똑같다. 말만 그렇게 안 하고 착한 표양, 양의 탈만 뒤집었으면 모든 사람은 다 속으니까. 아니 이 시절에도 이렇게 속는데 지금은 그 수법이 더 교묘해졌는데 얼마나 잘 속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속여서 계속 거기서 단꿀 빨아먹듯이 빨아먹는 그 자기네 사욕과 욕망을 채워주는 이 메커니즘을 유지해 나가는 게 이 마귀 세력의 아주 기본이 되는 베이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전으로 갔어요. 다니엘을 데리고 그 왕이. 그랬더니 이제 기껏 머리를 짜내서 생각한다는 게 오늘은 신이 폐하가 먹을 걸 여기 차려 놓으십시오. 제단의 재물을.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 다 잠그고 옥새로 딱 봉해 놓으세요. 그럼 절대 외부인이 못 들어오니까 만약에 내일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저 제사 음식이 없어졌어. 그럼 이건 반드시 벨이 먹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다니엘을 죽여야 됩니다. 모함한 거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옳거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갖고서 이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딱 보니까 이거 음식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누가 빼돌린다는 건데 어떻게 빼돌릴까를 유심히 보니 비밀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 제단 아래에.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침묵하면서 자기만 알고 그럼 쟤네들을 이거를 진실을 밝히려면은 여기다가 재를 뿌려가지고 먹으려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걸어 다닐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 발자국을 찍히게끔 해서 왕이 그걸 보고 눈으로 확인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지혜를 하느님이 주시는 거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요 영혼에게.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해요. 그리고 다 봉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멍청한 사제와 그 처자식들은 그날도 여전히 아이고 우리 말을 이렇게 믿고 여기다 그대로 차려놨네 이러면서 와서 먹었겠죠. 다 먹고 마셨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봉인이 그대로 있냐? 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니엘이 얘기해요. 그래서는 어디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떻게 됐나 보자.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제사 음식이. 베리어 위대하십니다. 이 부분 보면 너무 코미디 같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한 나라에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어떻게 지적 수준이 이 정도일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베리어 위대하십니다. 역시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이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가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확신을. 그랬더니 다니엘이 막 웃으면서 바닥을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바닥에 발자국이 막 찍혀있네. 근데 발자국이 막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쬐끄맣고 남자 여자 애들 발자국이야. 그럼 거기서 누가 와서 남자와 여자와 애들이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매일 그 제사 음식을 다 빼돌려서 자기네가 배부르게 먹었다는 걸 이제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비밀 통로를 다니엘이 보여준 거죠, 왕한테. 그제야 정신 차린 왕이 여태까지 자기 속였던 그 사제들 다 사형에 처하고 그 벨이라고 하는 우상을 다니엘에게 줘가지고 신정과 함께 다 부셔버리게끔 허락하는 이런 내용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 왕은 정직한 거예요. 양심이 있고. 왜냐? 자기가 속았다는 거 아니까 다니엘한테 그 벨이라는 우상도 넘겨주고 다 부숴버리라고 이런 그래도 어떤 잘못이라는 걸 알았을 때 행동을 바꾸잖아요. 그나마 양심이 있는 왕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을 보니까 뱀을 죽인 다니엘인데 이제 왕이 가만 보니까 저건 죽어 있는 거니까 내가 여태 속았다는 것도 다니엘이 다 입증해주고 납득이 되고 알겠어. 그럼 이제 살아있는 거. 신이라면 살아있어야지 그래. 해서 어떤 이상한 뱀을 하나 숭배했나 봐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또 다니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봐봐. 저건 저렇게 살아있지 않니? 그 네가 가짜라고 했던 그 벨은 구리로 만들고 다 죽은 거 나도 알겠어. 근데 저건 살아있고 저렇게 먹고 마시지 않니? 그러니까 저걸 신이라고 떠받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는 나의 하느님 주님밖에는 숭배 안 합니다.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느님이세요. 그러면 폐하가 저걸 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시니까 신이라면 영원 불멸해야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신이잖아요. 기본. 그러면 제가 칼도 안 쓰고 몽둥이도 안 쓰고 저게 죽는지 안 죽는지 제가 죽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역청비계 머리털을 섞어서 끓여가지고 덩어리로 만들어서 뱀에게 줬어요. 아마 이게 뱀이 먹으면은 치명적인 어떤 죽게 하는 것들인가 보죠. 그래서 이제 뱀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 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저게 신이라고 떠받들고 우상 숭배했던 게 저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린 겁니다. 저렇게 라고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이 왕 말고 그 왕 밑에 떠받들었던 언덕들, 이제 그걸 여기 바빌론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 언덕들이 화가 나서 미칠 듯이 오히려 들고 일어나요. 왜? 자기네 시스템이 부서지게 생겼거든요. 지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에 어떤 유다인이 하나 와가지고는 말이야. 여태까지 자기네가 그 우상이라고 떠받들어가지고 거기서 왕을 속여가지고 자기네가 사욕과 욕망을 채우던 이 견고한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걸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자꾸 허무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나죠. 저거 뭐야 죽여버려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저 어디서 남의 나라 유배원 별것도 아닌 유다 사람 말만 듣고 여태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모셨던 우상도 다 때려 부시고 뱀도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모셨던 사제는 다 사형에 처하고 안 되겠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을 우리한테 내놔라. 안 그러면 내가 너랑 너의 가족을 죽이겠다. 이러고 이제 군중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무서워. 왜? 자기 왕권도 잘못하면 빼앗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타협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다니엘을 내줘요. 그래서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참 다니엘의 그 인생 역정이 참 파란만장하죠. 앞에 왜 6과에서도 우리가 6장에서도 다니엘이 한번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온 적 있었죠. 그때도 그 왕이 내 신 안 모신다고 내 신에게 거역하는 것은 이게 메데 페르시아의 공동법에 의해서 그런 건 가만 놔두면 안 된다라고 또 충동질하고 그 밑에 아래 것들이 왕에게 은근히 위협을 해가지고 왕이 타협해서 결국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번 살아나온 적 있죠. 근데 또 사자굴 속에 이제 집어던져지게 된 거죠. 다니엘이. 그래서 그 성난 군중들이 집어던졌어요. 근데 참 하느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시는지 여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난다라고는 해도 엿새를 사람을 가두면 물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으면 굶어 죽겠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 돌보시냐. 하박국이라는 예언자 아시죠, 여러분? 하박국 예언서 우리가 보잖아요, 구약에서. 하박국이란 예언자를 움직이세요. 그래갖고 하박국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빵과 죽을 가져다 주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주님의 영이, 주님의 천사가 오셔가지고 하박국에게 너 그 바빌론에 있는 다니엘에게 가서 이거를 좀 전해줘라 했는데, 하박국이 35절에 보면 이렇게 반영을 해요. 저는 바빌론에 가본 적도 없고 그 굴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35절의 하박국의 반향은 좋은 반향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누구랑 똑같냐? 요나가 주님께서 너 저기 니네베에 가서 회개하시오. 회개 안 하면 여기는 3일 안에 망합니다. 이렇게 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그걸 피하죠. 그래갖고 결국은 고래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끔 되죠. 그게 결국에는 하느님의 일을 하기는 했어도 굉장히 질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은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기는 했어도 효용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고 질 떨어지는 반향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여기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렸어. 그러면 영예로 알고 예, 당장 지금 시행하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가면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올바른 반향이죠. 근데 여기 하박국도 약간 질 떨어지는 반향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질 떨어지는 반향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냥 강제적으로 머리털을 휘어잡고, 여기 보세요. 그냥 머리털 그냥 휘어잡아가지고 번쩍 들어서 그 나라에 갖다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35절, 36절을 보면은 하느님에게 어떤 특별한 불림을 받았거나 소명을 받았거나 아니면 큰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어떤 소명이나 사명을 받은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좀 볼 수 있어요. 아니, 주님의 말씀이 내렸으면 영광이고 영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광으로 알고 영예로 알고, 예, 성모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기서 그 영혼의 탁월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반향이 있는가 하면은 요나처럼 아유 그게 얼마나 악독한 집단인데 제가 가서 한마디 한다고 걔네들이 회개를 하겠습니까? 이런 반향도 있고, 하박국처럼 저는 바빌론에 가본 적도 없고 그 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 이게 다 변명, 핑계 외의 나라거든요. 이러면 자기만 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 떨어지는 것을 하고 살 거냐, 정신세계가. 어차피 이게 내가 해야 될 거면 기쁨과 영예로 여기면서 하는 그런 반향을 할 때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죠. 이런 반향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보세요. 네 아들 그 100살이 다 돼서 낳은 이삭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목숨보다도 이삭이 더 소중했겠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근데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이런 하박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 변명이나 핑계를 대든가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바로 그 즉시 나귀에다가 장작 얹고 필요한 거 칼 챙기고 이러고서는 조용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저렇게 반향을 한단 말이지. 그래, 제가 저 정도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내가 쟤한테 주기에는 합당하겠다 해서 그런 은총을, 어마어마한 은총을 준 겁니다. 그렇죠? 이래서 나에게 어떤 희생할 기회가 주어진다. 혹은 내가 고통을 감수할 무언가가 다가온다. 이럴 때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티핑 포인트가 지금 온 거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이런 영적인 감각이 없다 보니까 그냥 평상시 자기 오감대로 막 행동해요. 아우 귀찮아.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혹은 소심하고 소극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 없는데. 이런 다양한 병든 기호정서 경향에서 반영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엄청난 기회를 상실한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가 병들어서. 그렇죠? 어차피 그 주신 소중한 기회를 왜 그렇게 허무하게 없애버리나요? 그렇죠? 이거는 오해 때문이죠. 사고방식에. 힘들어, 자신 없어, 무서워, 두려워, 귀찮아. 이게 병든 오감의 자아가 나에게 불러일으키는 마귀의 속삭임이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그게 지금 나에게 온 절호의 찬스요, 티핑 포인트인데 이런 병든 나에서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굉장히 영혼이 깨어있으면 이런 민감도가 상승해가지고 오히려 어떤 희생할 거리가 닥치고 내가 어떤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회가 딱 닥치면 나 지금 주님이 굉장히 나를 유심히 보시겠구나. 이게 마치 이런 하박국과 같은 기회고 요나에게 온 기회고 아브라함에게 온 기회인데 나는 이때 어떻게 반영할까를 얼른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민감도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나 배운 사실이 없으면 그냥 병든 기호로 멍하고 있다가 또 병든 기호로 멍하고 대답하는. 이러면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이게요, 영적인 게요, 여러분. 하느님은요, 인간하고 달라요. 많은 부분에서 인간하고 다르신데 어떤 큰 은총은요, 그렇게 한 번 기회가 왔죠? 근데 그게 자유의지로 반영 똑바로 못했죠? 그럼 두 번 다시 기회가 안 와요. 물론 작고 소소한 것들은 자꾸 기회를 주시고 인내로 기다려주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같은 은총이다. 너 이삭을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그 똑같은 기회를 또 다음번에 오셔서 제가 이삭이 내놓나 안 놓나 어디 또 한번 기회를 주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큰 은총은. 한 번 왔는데 그걸 자기가 못 잡죠? 그럼 두 번 다시 똑같은 기회는 안 와요. 그럼 영혼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까운 거죠, 이게. 요런 영적인 감각이 있냐. 영적인 감각이 대다수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고통을 싫어하는 게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다 그런 고통과 좌절과 뭐 어떤 낙담과 절망, 어려운 형편, 극기 이런 가운데에서 오시거든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유심히 보시는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 병들어 있는 사람은 그걸 다 거부하기가 쉽상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하박국도 아니 그 나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멀고 어떻게 가며 이런 인간적인 이유 되려면 한두 끝도 없겠죠. 그렇죠? 그게 가동되니까 주님 저는 바빌론에 가본 적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참 아까운 반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되겠으니 얘 말귀 못 알아듣는구나.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머리털을 확 쥐어잡고 그냥 갖다 놔버리시는. 36절을 보면 뉘앙스를 알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이 하박국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렇죠? 존중하고 제가 반향을 잘하는구나 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시는지 아니면 얘 말이 안 통하는구나 못 알아듣는구나 해서 그냥 강제주입으로 하시는지. 지금 강제주입으로 하고 있는 거 여러분도 느끼시죠? 그냥 내가 세운 뜻이니까 어쨌든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냥 그 뜻을 이루시는 나라에서 그냥 가져다가 놓아와 버리시는 이런 나라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안 당하려면 저렇게 아깝게 기회를 안 놓치려면 평상시에 내가 살아가는 나라가 깨어서 하느님하고 함께 살지 않으면 이렇게 절호의 찬스가 왔어도 하느님이 혹은 시험해 보시는 그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 그걸 민감하게 깨닫고 올바르게 반영하는 기회를 다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느님이 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탁월하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좋은 어떤 편안하고 평탄하고 안락하고 행복할 때 하느님이 나를 시험하시지 않고요. 다 어렵고 고통이 필요하고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뭐 극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병든 감성의 나라에서 아예 파묻혀서 사는 사람은 그거를 다 올바르게 화답드릴 수가 절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아무튼 하박국은 강제주입으로 그 나라에 가져다 놓으셨어요. 이렇게. 아버지 뜻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문 앞에 왔어요. 동굴 앞에. 다니엘, 하느님께서 보내신 음식을 받아 먹으시오. 하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느님이 또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저렇게 주님의 일꾼을 도구로 나에게 음식을 보내셨구나. 단번에 알아차리겠죠. 다니엘같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반영하는 걸 보세요. 주님, 저를 잊지 않으셨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찬미를 드리죠. 그렇죠? 바로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 영혼을 통해 또 나에게 필요한 걸 지금 주시는구나 하고 바로 화답드리죠. 그래서 일어나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박국은 자기 일 다 했으니까 천사가 다시 머리 잡아서 자기 나라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7째 날이 됐어요. 당연히 왕은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무려 7일이나 됐으니까. 사람이 7일 동안 맹수 한 마리도 아니고 그 많은 맹수 가운데 사람이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이 사자를 굶겼다고 아까 나왔잖아요. 그렇죠? 당장 잡아먹으라고.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자연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죽었겠지. 아까운 사람 하나 죽었네. 이러면서 이제 애도하려고 온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머,
의젓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완전히 놀랬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왕이 와, 다니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밖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당장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죠. 그쵸? 요거 보니까 마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초반에 다니엘서 배울 때 다니엘이 막 꿈풀이 해주고 하니까 그 왕이 감탄해가지고 야 너의 신밖에 없다. 또 그 새 친구가 불감해서 살아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야 다니엘의 하느님밖에 없다. 이렇게 감탄했죠. 지금 똑같은 케이스죠. 그쵸? 역시 신은 너희 신밖에 없어. 라고 지금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나서 왕이 다니엘을 이제 풀어주고 그 대신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자들, 그 사제 70명하고 그 식솔들, 그 옆에서 산과 언덕으로 동조했던 것들, 뭐 이런 거 다 그 속에 쳐넣어서 당장 사자가 물어서 다 사자 밥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42절을 보면 또 하나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앞에 서론의 기도를 드릴 때 이 나라를 이 베네수엘라처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 세력, 그들이 짜놓은 덫에 그들이 걸려들러 죽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그거는 제가 이런 성경의 원리에 근거해서 기도를 드리는 건데요. 여기 어제 수산나 사건도 그랬고 오늘도 보면요. 그 마귀가 내가 요렇게 해서 골탕을 먹어서 저것을 없애버려야지 했던 그 마귀의 계략 있죠. 수산나를 사형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진실이 밝혀져가지고 자기네가 사형당했죠. 그 자기네가 짜놓은 덫에 꼭 자기네가 그 방법으로 똑같이 죽게 하세요. 하느님이. 어제 수산나 사건도 그랬고 여기 오늘도 보니까 사자굴에 집어던져서 사자밥이 돼서 죽게 해야지 했는데 자기네가 사자밥이 돼서 죽어버렸어요. 이거는 하느님이 이렇게 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공통적으로 중복되죠. 그 다음에 에스텔기도 보면은 그 에스텔의 삼촌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를 포함한 그 유다인들이 그냥 하느님께만 충직하고 하느님만 믿고 다른 신은 절대 섬기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남의 나라에 속국으로 끌려왔으면은 거기 그냥 굽실굽실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죠. 그러니까 눈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저걸 죽여버려야지 안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허리 굽히고 굽신거리는데 저것만 저렇게 끌려온 주제가 목이 뻣뻣하단 말이지. 이래서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해서 계략을 다 짠 다음에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목매달아 내가 죽여야지 해서 그 계략을 다 짰어요. 근데 에스텔에게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에스텔을 통해서 그 하만의 계략이 왕에 의해서 하만을 오히려 그 자기가 만든 나무대에 목이 걸려서 죽게 하세요. 그 에스텔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뭐예요? 자기가 짜놓은 계략 그대로 자기가 그 나무에 목이 매달려서 죽거든요. 이 다 공통점이죠. 그렇죠? 그럼 요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하느님은 마귀 자기네들이 짜놓은 덫에 그들이 걸려들어 죽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거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나라 마귀 세력의 패망을 기도하실 때 아버지 그들이 짜놓은 덫에 그들이 걸려들어서 그 덫에 걸려서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럼 하느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공정하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골탕 먹여서 남을 속여가지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지. 그럼 너도 똑같은 방법으로 당해라. 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공정과 정의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걸 지금 여기 42절에서 또 하나 확인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은 다니엘의 그 지혜, 그 참 슬기, 참 놀랍죠. 보통 사람에겐 없는 지혜와 슬기가 다니엘에겐 왜 있었을까요? 똑같은 인간인데. 그렇죠.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때문에, 그가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영혼 안에는 의견을 주시고 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닥쳐도.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는 이 왕이라든가 이 군중이라든가 혹은 산과 언덕으로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사욕과 욕망을 끊임없이 먹기 위해서 거짓말로 하고 속이던 이 70명의 사제들이라든가 군중들, 이들은 다 뭘까요? 다 인간의 역겨운 자아에 근거한 그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다니엘과 같은 지혜나 슬기와 올바른 진리에 근거한 의견이 없고 꼼짝없이 주님의 진리 앞에 다 당하죠. 이렇게. 그렇죠? 다 밝혀지고 거짓인 게 드러나고 증명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자기가 짜놓은 덫에 걸려들어서 다 죽게 되는 이런 한 영혼의 패망을 지금 보게 된 거죠. 우리가. 그럼 답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하시려면 인생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하느님 뜻 안에서 살 때만 인간에게는 비전이 있고 그게 유일한 희망이고 그럴 때만 완성된다. 이게 답이에요. 다니엘의 정신이 너무 멋있어. 다니엘처럼 나도 지혜롭고 싶고 저렇게 슬기롭고 싶고 모든 거짓을 다 분별 못하는 게 없고 다 밝혀내지 못하는 게 없죠. 나도 좀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 여러분도 늘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기만을 갈망하고 자기의 역겨운 자아 안에서 사는 사람의 패망이 어떤지를 이 14장에 나오는 이 왕이나 그 밑에 빌부터 살아가는 사제나 13장의 그 늙은 율법학자들의 패망을 보면서 인간은 그 역겨운 자신의 병든 기호정서 안에서 살면 답은 저렇게 패망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걸 객관화해서 인메모리에서 나의 인지적 사고체계가 되게 해야 돼요. 무조건 답은 그저 하느님 뜻 안에서 살 때만 비전이 있고 희망도 그때만 있는 거고 그때만 하느님께서 나를 돌보실 수 있고 그러면 어떤 처지에서든지 두렵고 무서울 게 없어요. 왜? 하느님이 다 돌보시니까. 여기 다니엘을 보십시오. 2번이나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2번 다 살리셨어요. 뭐 그것뿐입니까? 인생의 역경이? 끊임없이 고난이 있었겠죠. 남의 나라에 속국으로 끌려갔으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쵸? 얼마나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꼿꼿했어요. 그럴수록. 그럴 때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영혼을 오히려 더 돌보세요. 왜? 저렇게 충직하단 말이지. 제가 상황이 저렇게 열악한데도 나에게 저렇게 의탁한단 말이지. 오히려 더 돌보십니다.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가 없어야 돼요. 사고방식 안에. 인간적으로 살면 무수히 많은 오해가 다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나의 인간적인 게 나를 죽이는 나의 원수구나. 이거를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인간적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적 사고방식으로 사니까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사자밥돼서 죽고 영원무궁토록 자기네가 산과 언덕으로 잘 살 줄 알았겠죠. 그러나 결국 주님의 진리 앞에 밝히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진리는 빛인데 빛 앞에 어떤 어둠이 숨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밝혀지죠. 뭐가 됐든 다 밝혀내잖아요. 다니엘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나도 좀 달라지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장 제 뜻은 다 버립니다. 이게 제 뜻이 알고 보니까 저를 죽이는 아주 철천지 원수였네요.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패망으로 이끄는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이걸 깨닫고 그걸 버리기를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 갈망으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동반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사실적으로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을 사실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된 거고 기회가 새롭게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마귀의 시스템인데 그 메커니즘이 어떤 우상으로 떠받드는 이 특히 전체주의의 마귀가 이걸 잘하는데 왕을 하나 이렇게 떠받들 사람을 세웠죠. 그럼 반드시 이 주변에는 이게 산이고 언덕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 산과 언덕은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요. 왜? 이 산이 여기다 콩고물을 계속 제공하거든요. 이 언덕들에게. 그럼 이 언덕도 함부로 산에게 대응하지 못해요. 왜? 맨날 여기서 자기에게 떼어주는 어떤 이득이나 기득권의 어떤 뭐 돈이라던가 명예라던가 뭐 사욕과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기타 등등을 주거든요. 그가 굉장히 깊숙한 유대관계로 연결돼 있겠죠. 이 산과 언덕이.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이게 그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다큐에 나오는 그 교주와 그 교주 밑에 뭐 제2인자네 혹은 그 밑에서 붙는 언덕들 이게 똑같은 관계로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는 거고요. 이 공산주의 빨갱이도 똑같아요. 이 북한이나 중국이 지금 그런 시스템이죠. 그렇죠?
여기 1억 명의 공산당원이 있어요. 1억 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시스템은 절대 붕괴 안 돼요. 중국의 통치체제가 그런 거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김정은을 떠받드는 주변에 무슨 장성이라든가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평양 시민 이게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시스템은 붕괴가 안 됩니다. 거짓 교회도 똑같아요. 아주 강력한 어떤 절대 권위를 유지하려면 그 교황권 옆에 이 교황권으로부터 권력을 나누어 받은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그런 주교, 추기경, 뭐 다양한 성직자, 사제 이들이 다 이걸 떠받다주는 아주 견고하고 공고한 언덕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마귀의 시스템을 본 거예요. 그 시스템으로 모든 마귀 세력은 다 유지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그래야 볼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이상한 마귀의 세력에 협력하거나 동조하는 일을 그래야 안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리더를 뽑을 때 이 왕이 그나마 고레스 왕이 괜찮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멍청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나라의 지도자나 리더나 어떤 다양한 어떤 사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를 뽑을 때는 저 사람의 사고방식이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최소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나. 근데 거짓말하고 남 속이는 자는 그런 진리에 근거한 어떤 정의가 좀 있고 사람이 따를 기준이 좀 있고 이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근본을 기본을 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절대 뽑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 전체 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설사 진리를 몰라도 사람의 근본이 정의가 있고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뭐 따를 기준이나 근거가 있는 베이스가 있다. 사람의 기본 인격체가. 그러면 거기에는 그 사람에게는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주면 그것이 무한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겠으나 아예 기본의 근간이 거짓말이나 해서 남을 속이는 것을 지혜쯤으로 여기는 이런 마귀다. 이런 세력, 이런 사람을 리더로 뽑거나 대통령으로 뽑거나 뭐 국회의원을 뽑거나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오늘 이제 이 14장을 마감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긴 시간 동안 다니엘서 1장부터 14장까지 여러분들이 저희의 부족한 강의를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에 1장부터 차근히 하나하나 학습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의 말씀, 이 예언서 학습을 철저히 잘 하셔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아주 용감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를 반영을 하는 그런 훌륭한 영혼들로 성장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다니엘서 14장 다니엘과 벨의 사제들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